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믿음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는 종류와 깊이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커지고 늘어나는 그런 두 일의 기도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할까 이렇게 접근해야 돼요. 그러니까 의도가 있이 사람이 등장되고 사건이 채용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가라고 말씀을 들여다봐야 돼요. 한 관원이 예수님에게 와서 자기 딸이 좀 전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셔서 손을 얹어주시면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심장마비로 죽었으면 가서 푸시를 하면 깨어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이야기가 아닌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마가복음 5장 22절에 보면 이 관리가 회당장 신분의 야이로라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하자면 목사입니다. 목사가 목사 딸이 죽었는데 동료들이 누구겠어요? 다 노회에서 목사님들이 오고 권사님, 장로님들이 장례 준비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상주가 예수님에게 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오셔서 내 죽은 딸에게 손을 얹어 달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성경이 담고 있는데 여기에 두 개의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지고 말씀이 역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은 땅을 밟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 메시지의 포인트를 찾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잠자는 자들이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런 표현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제 등장합니다. 어떻게 등장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에베소서 5장 14절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5절에도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삶과 죽음은 전혀 다른 영역이잖아요. 빛과 어두움처럼 삶과 죽음은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생명이 아닌 빛에서 어둠으로 넘어가는 것과 같아요. 전혀 다른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례 치를 때 무슨 찬양 부르는지 아세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많은 사람들이 그 찬양을 부르면서 장례 때 왜 그 찬양을 부르는지 사람들이 그 중심을 잘 몰라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40년을 방황하다가 하나님의 낙원,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총의 땅으로 요단을 건너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죽음은 경계를 넘어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과정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런데 주님이 삶과 죽음 사이에 다른 표현을 쓰셨어요. 뭐라고요? 잔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육체의 표현이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 폐가 호흡하는 게 멈추고, 폐가 호흡을 멈추니까 심장도 멈춥니다. 그 다음에 몸에 흐르는 혈류가 멈추면서 체온이 식어가고 장기가 굳어가요. 이게 죽음이에요. 육체는 그렇게 끝나요. 그런데 성경은 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육체가 잠을 자고 있다는 표현을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죽음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오시고 나서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떨어지게 될 둘째 사망, 이걸 성경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히 심판을 당해 지옥에 떨어지는 걸 성경은 영원한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지금의 삶은 뭐냐? 지금의 삶은 부활을 통하여 이 썩어지고 부패하는 육신이 아닌 하나님이 더 빛나는 천사 같은 몸을 우리에게 주실 때까지 이 육신은 마치 텃밭에서 자라고 있는 씨앗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 소망은 너희와 함께 살고자 함이 아니라 이 육체의 장막을 벗고자 함이래요. 병들고 망가지고 배고프고 곤고하고 낡아져가는 이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실 빛나는 새 몸을 내가 얻고자 함이래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의 시간을 나그네라고 해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복도 지금이 완성된 복이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 캠핑 많이 하잖아요. 텐트를 치고 하룻밤 자고 이틀밤 자는데, 하룻밤 자고 이틀을 자는데 거기에다가 여러분 싱크대 설치해 놓고 땅을 파가지고 수세식 변소를 만들어 놓고 물을 끌어다가 상수도 하수도 만드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잠깐 있다가 가는데, 성경은 지금의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말한다고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이 잠깐의 삶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이게 망가지면 인생이 허무해진다고 말한다고요.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잠잔다고 말했어요. 우리의 육체가 끝나더라도 우리는 부활 때까지 잠자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잠자는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시간은 영생으로 얻을 하나님의 빛나는 장막을 얻으려고 이 땅에 이 유한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애쓸 기회를 가진 사람들이, 이 기회가 저와 여러분 앞에 빛나는 가치로 쓰여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첫째 메시지예요. 둘째 메시지가 뭐냐? 놀랍게 딸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려고 사람들이 모여와서 준비를 하는데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쫓아와서 뭐라고 말해요? 오셔서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고 야이로가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응답을 받는 믿음의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변함없이 응답을 받는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잘 들어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받는 응답의 공식은 첫 번째,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온다예요. 둘째, 자기가 믿는 걸 하나님께 구한다예요. 셋째, 구한 것을 하나님께 얻는다예요. 이거 안 바뀝니다. 근데 오해하는 게 있어요. 믿지 않지만 구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믿지 않는 걸 구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들어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의 기도의 이유는 바로 이 공식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을 주시기 전에 확인한 게 뭐냐면 네가 믿느냐예요.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예요. 그러니까 구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푸죽거리를 하거나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는 것 같이 정성을 드리는 것과 완전히 다른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일하는 응답의 공식은 믿음이 들어오고 믿어진 걸 구하고 자기가 구한 걸 얻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데려온 부모가 믿지 못하는데, 내가 믿지 못한다라고 말했더니 부모가 아들 살려달라는 걸 때려치고 뭘 구해요? 내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구하기 시작해요. 이게 맞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걸 애써서 구한 다음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시험에 드는 건 또 뭐예요? 또 뭐냐고요? 마치 잔고가 없는 카드를 결제하려고 긁어놓고는 왜 안 되냐고, 왜 안 되냐고. 데스크에서 탓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식은 정해졌어요. 믿음이 들어오면 그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구한 걸 얻는 것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공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언가를 구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기사를 좀 일으켜 주셔야겠는데, 이것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께 역사를 좀 얻어야 되겠는데, 근데 내 믿음이 안 생기면 뭘 구해야 되겠어요? 믿어지게 해달라고 구해야죠.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합니까? 나 못 살겠어요 하고 그걸 가지고 떼쓸 일이 아니라 뭘 먼저 구해야 되느냐? 주님, 내게 믿음을 좀 주세요. 믿으십니까? 이걸 말해도 잘 모르더라고요, 사람들이. 말해도. 왜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 있냐면, 예전부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책임진다고 하도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믿음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구해놓고는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책임 소재를 따지면서 속상해하고 울부짖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해서 얻는 응답들 가운데는 세상의 영적 질서를 바꾸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구해서 저 사람 몫이 아닌 걸 하나님이 응답하거나, 죽어야 될 사람이 살거나, 복받을 짓을 하지 못했는 사람들이 복을 구하는 것을 만약에 응답한다면 세상 질서가 뒤죽박죽 되잖아요. 기본 질서는 지켜줘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걸 구해서 그래 구한 값이라고 하나님이 다 주신다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그래서 자격 없는 사람이 얻는 응답의 전제 조건은 하나예요. 네가 믿느냐예요. 믿느냐예요. 아버지 말 잘 듣고 살고 있던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유업의 장자로 채용된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가 하는 짓이 하나님을 이쁘게 할 만한 꼴이어서가 아니에요. 단 하나예요.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못하는 예배, 믿지 않고 하는 기도 소용없습니다. 믿지 않고 하는 헌신 응답 못 받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 하거든 가만히 내가 과연 믿는가를 봐야 돼요. 나는 믿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바라고 있는 과연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나는 굳세게 믿는가? 그래서 시작할 때 목사가 무슨 저울이 있으면 좋겠다고요? 믿음 다는 저울이 있으면 좋겠다. 근데 신령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그들에게는 어떤 영적 안목이 있는 줄 아세요? 사람들의 믿음을 보는 안목들이 대부분 있어요. 저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가 보여져요. 그죠? 안 믿어지는데 막 애쓰고 있으면 고생 좀 하겠구나, 그냥 그러고 가는 거예요. 예. 그 순서가 뭐부터 돼야 돼요? 자기 믿음을
구하고 믿음이 자라는 것이 우선순위잖아요. 여러분, 혹 여러분의 가진 소망과 받고 싶은 응답에 비례할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보셔야 돼요. 나는 믿는지.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좀 보이고, 그래서 내 믿음들이 적은 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믿음이 좀 크고 싶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좀 뜻을 모으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차고 넘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그걸 보여주려고 야이로의 이 행사를 성경은 채용한 겁니다. 장례가 터졌어요. 그러면 상식은 뭐예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장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라는 사람이 두고 예수님에게 쫓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청해요. 오셔서 손을 얹어주소서. 위로해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조문해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살겠다는 거예요. 살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얘기했으면 어떤 반응이 났을까요? 또라이잖아요, 또라이.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기사를 경험하는 사람의 행위가 다 또라이 같은 거 있죠. 다 또라이 짓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밀려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는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모세와 함께 사람들은 불안과 염려가 가득 차고 여기저기서는 불만과 불평이 쏟아지는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새벽에 나가가지고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 내밀고 있습니다. 이게 또라이가 아니고 뭐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 다음에 기사가 일어나니까 이게 믿음의 행사라는 걸 보이지, 그 당시에는 이게 뭘로 보였겠냐고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앞에서 저기에 절 한 번만 하면 너희가 산다고 할 때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거래요.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더라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릴 거래요.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라고 말해버려요. 이게 또라이가 아니고 뭐예요? 죽고 싶은데 딱 세상 살기가 싫어서 죽고 싶어가지고 누가 나를 좀 받아주지 않을까? 이러고 말하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뭐라고 말합니까? 3m 80이 되는 거인이 절병거를 두르고 창을 들고 이러고 서 있는데, 여러분, 어린 소년이 돌 몇 개 손에 들고 나가면서 뭐라고 말해요? 나는 네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날 죽여주세요. 상식적으로 보세요. 날 죽여주세요 이러고 나간 거잖아요. 성경이 다 이런 이야기예요. 상식적이지 않고 이성적인 논리와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럼 다 또라이들의 이야기네? 맞아요? 아니에요. 놀랍게 하나님이 기사를 나타내고 영광을 나타내시는 이 일을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믿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믿어지게 하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어지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 행할 것이라는 게 아무에게도 상의할 수 없이 내 속에 믿어져 버린 거예요. 남에게 얘기하면 돌았냐고 말하는데 나는 믿어져 버린 거예요. 믿어져 버린 거예요. 17세 어린 소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이맘때에 아들을 안을 것이라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말하는데 어린 17세 소년이 아멘 해버립니다. 아멘. 믿어져 버린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애써서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정성을 다한다고 믿음이 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무슨 고전인 줄 알고 연구하는 사람도 있고, 세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 지식이라고 읽고 있는 사람도 많지만,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읽지도 못했는데 듣기만 했는데도 믿어져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들어와야 돼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응답과 영광을 경험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신앙에는 몇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누굴까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된 사람이 있어요. 이들이 제일 앞장서서 나가요. 믿어지니까. 남들이 다 이상하게 여겨도 상관없어요. 나는 믿어지니까. 야이로가 쫓아갈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니? 어디 가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왔을 때 무슨 조문하러 왔을 줄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비웃잖아요. 비웃는 사람이 또라이입니까? 산다고 한 사람이 또라이입니까? 상식적인 건 비웃는 게 맞잖아요. 믿음이 들어온 사람들이 가장 앞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가 있을까요? 그들의 믿음을 보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내게 하나님이 특별한 응답과 역사는 없었지만 내 주변을 보니까 그런 응답과 그런 복을 받고 그런 역사에 쓰여지는 사람들을 보니까 믿어야겠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세요? 그리고 소수이지만 교회라는 단체와 조직이 내 삶의 중요한 바운더리이기 때문에 교회에 속해 있고 예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찌 다 하나님의 빛나는 그릇이 될 수 있겠어요? 어쩌다 보면 남의 믿음으로도 은혜 받고 남의 간증 때문에 울기도 하는 게 우리들의 믿음인 건 맞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걸 하나님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빛. 하나님의 빛이 비추이면, 세상에 빛이 비추이는 것처럼 기온이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추이면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믿음처럼 싹 들어와요. 누가 가르쳐서도 아니고 누가 내게 권해서도 아니라 내게 들어온 그 믿음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배우지 마십시오. 믿음 책에서 얻으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믿음 좋은 사람 뽐받아가면서 그 등짝 보고 따라다니는 행위도 그만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거든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님, 내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조금 더 크게 믿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바로 그 그릇으로 내 안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성도교회 안에 하나님이 이런 빛을 비추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빛 때문에 하나님의 행할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믿고 남에게 이야기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런 기도가 우리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에게 쏟아져 아버지께 상달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런 말씀 붙들고